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조금 생소하시죠?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조금 이상한 스토리입니다. 근데요, 이게 6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 대답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역대상 읽으셨어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역대상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주께 엽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무엘상에서는요,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하나님 대답 안 했대요. 역대상에서는 하나님도 안 물어봤대요. 뭐야, 물어본 거야 안 물어본 거야?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성경의 기록이 충돌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하와 이 역대상하는 사실 같은 시대를 기록했지만 이 기록 관점이 좀 다릅니다. 사무엘상은요,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을 한 거라면 역대상하는 좀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이후에 그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회상하고 그때 영화로움을 회상함으로써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도록 사람들에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역대상하가 쓰여져서 사실은 좀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은 물어본 건 맞아요. 사울은 물어봤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선 넌 물어본 적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때 있잖아요. 기도하고 구하고 간절히 주님 제발 알려주세요, 주님 기도합니다 했는데 주님이 응답 없으신 순간들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너 그때 나한테 안 물어봤는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경우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 들은 적 없는데, 너 구한 적 없는데 이러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이 여호와께 물어보는 게 도대체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됐나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것도 뭐 여러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이 무당을 통해서 이렇게 죽은 사람 불러내고 일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울은 진짜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타니까 엎드리잖아. 진짜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 보고 하는 말이, 사울이 사무엘 보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을 불러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꿈으로도 15절에 선지자로도 물었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6절에는 뭐로 물었다고 했어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무엘 나타나니까 내가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물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우림이란 게 빠졌어요. 왜 뺐을까요, 우림을? 성경은 축약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니까 굳이 불필요한 중복을 안 하니까 뺀 걸까요? 그러면은 제가 꿈 등으로 물어봤지만, 아니면 여러 가지로 주님께 물어봤지만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지, 근데 왜 3개 중에 2개만 얘기하고 하나만 빼냐고, 3개 다 빼던지 하나만 대표로 얘기하던지 왜 우림만 뺐을까? 우림으로도 응답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가운데 판결 흉패라고 있어요. 근데 그 판결 흉패에는 12개 보석이 붙어 있거든요.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12개 보석이 있고, 그 안주머니에 우림이랑 둠밈이라는 걸 넣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작은 돌, 보석, 뭔가 이제 구슬 이렇게 생긴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요 안에 주머니에 넣어놓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때 제비뽑기처럼 뽑았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걸 이렇게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제비뽑기식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판결하는 그런 거를 대제사장의 에봇의 판결 흉패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를 제비뽑기 도구처럼 그렇게 구약시대에 썼었거든요. 그럼 이걸로 물어봤는데 하나님 답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 앞에서는 우림을 뺀다는 거죠. 근데 여기 좀 재밌는 게, 여러분 보세요. 여인이 영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약간 신접한 여인이니까 신접하게 영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모양이 어떠냐? 영이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습니다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이다 이래요. 영이 올라오는데 노인이래. 노인인데 겉옷을 입었대. 사무엘이야. 이상하잖아. 노인인데 겉옷 입었다고 사무엘이라는 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울이 사무엘이다 이러면서 그냥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인데 겉옷 입었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사무엘인지 아냐 했는데, 그러니까 이 겉옷이 그냥 일반 겉옷이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은 평생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면서 선지자 제사장으로 사사로서 에봇 옷을 입었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에봇을 입었어요. 제사장으로 어릴 때부터 에봇을 입고, 사무엘이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제사장으로 기능했었거든요. 섬겼었거든요. 그러니까 겉옷을 입었다는 게 그냥 겉옷이 아니라 에봇을 입은 사무엘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앞에 사울이 우림을 빼고 얘기해. 왜? 캥기는 게 있으니까. 찔리는 게 있거든요. 뭐가 찔리냐면요. 사울이 22장 가면 제사장들 다 죽여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윗 도와줬다고 85명을 죽입니다. 그 도액을 시켜서 에돔 사람 시켜서. 그래서 다 죽일 때 그 아히멜렉 아들인 아비아달이 도망가요. 도망갈 때 성경이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에봇을 가져갔다고 해요. 그리고 23장에 다윗한테 가서 다윗이 아비아달이랑 둘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에봇 가져와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우림과 둠밈을 쓴 거예요. 그리고 30장에 가면은 아비아달한테 또 에봇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물어요. 22장, 23장, 30장에 아비아달을 데리고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물어요. 그리고 28장에 여기 사울이 낀 거예요. 사울이 우림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 우림과 둠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비아달이 가지고 다윗에게 갔어요. 다윗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림으로 물었다는 게 그러면 그 우림이 아니라 다른 대제사장 에봇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에게 어떤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물어라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 그렇게 한들 이 제사장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들어줬을까? 무서워서 죽을까봐. 85명 다 죽였는데 죽을까봐 새로운 제사장 세워서 대제사장 옷 입히고 우림과 둠밈 물어봤다 한들 이게 제대로 된 뜻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러면요, 이 우림을 얘기할 때 이 사실은 사울 안에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 다 죽여놓고 자기가 필요할 때 제사장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는 게 진짜 웃긴 거죠. 우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했지만 진짜 에봇을 입은 사무엘, 물론 가짜지만 사울은 진짜라고 생각했으니까 진짜 에봇을 입고 나타난 사무엘 앞에서 우림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물었지만 응답이 없었다라고 지금 이 사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물어봤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다 구했어요. 그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너 나한테 물어본 적 없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사울은요, 하나님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사울은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이 필요했어요. 이게 진짜 미세하고 중요한 이 미세한 차이인데 진짜 중요한 차이, 큰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랑 하나님 음성을 구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실은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이 처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한 해석과 이 답, 방향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경우가 사실은 우리 삶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사울이 자기가 신접한 여인을 쫓아냈잖아. 신접한 사람들 다 쫓아냈잖아.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다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는 기가 막히고 이상한 방법으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신접한 여인에게 내가 이 일로 너를 벌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의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당장에 지금 급급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접근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급한 기도 중에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구하는가, 아니면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이걸 이루어줄 어떤 위로와 같은 그런 음성을 찾아다니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까지 막 전화해서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냐, 이 상황에 자기가 사실 원하는 답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려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성경도 읽지만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물어보지만 사실은 어떤 자기 안에 원하는 답이 있고 또 그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자기가 어떠할지 플랜 A, B, C까지 다 짜놓고 자기가 대안을 다 세워놓고 그걸 기저에 깔아놓고 하나님한테 묻는 그런 기도들은 사실 하나님이
들은 적 없다. 미안하지만 너는 나한테 구한 적 없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공고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이 정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었더라면 사실 진작 사울은 회개했어야 돼요. 진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 돌이킴은 없고 회개는 없고 그냥 자기의 방법을 해결하기 급급한 그런 그냥 이제 엄발의 오줌 누기 같은 그런 기도들로 나가는 그런 모양들이 우리 안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하고 깨끗하게 주님만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